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주기도문은 예배 때마다 항상 외워요. 그렇죠? 그리고 내 개인 기도 시간이라든가 여러 시간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기도문으로 활용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면 그냥 무릎 꿇으면 하나님 뭐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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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삶이 안 변화하고 응답을 못 받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 왼쪽 그 생각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경청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는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가 질문도 같고 의문점도 같고 저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꼭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 어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다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조차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 신기하다고 그랬는데, 저런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배경에는 기도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중 하나가 보고서 주여,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왜 물었을까요? 제자들한테도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나가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는 그 기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에 어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수없이 하면서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의 물질의 이런 문제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뭘 배워야 됩니까? 기도를 배워야 돼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기도 때려치우고 일어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도 있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한 자리에서 5시간씩 이상도 기도를 했는데도 환경을 보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도라는 거는 배워서 하는 거구나. 기양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 기도문을 갖다가 수없이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이제 틀이 잡히니까 지금은 번민하지 않아요. 단 5분을 해도 옛날과 5시간 기도할 때하고 지금 만약 5분을 한 자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우리가 체험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목적이 뭐 때문에 하느냐? 믿음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 또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다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정의를 하면 뭐냐? 스펄전 목사는 그 말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19세기에 영국을 크게 했던 설교의 대가라고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큰 종을 하나님 귀에다 갖다 놓고서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줄을 당기는 게 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 믿음을 갖고서 그 믿음으로 이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믿음을 내가 가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절망적인 마음이 기도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조그마한 먼지로 보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시간을 들여서도 여전히 문제가 태산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은 잠언서에 뭐라고 했느냐? 그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나누야 똑같이 기도하면 내가 헛기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만한 애들 있죠, 그죠? 조만한 애들이 지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한테 가잖아요. 그럼 어른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 어린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걸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그 생각으로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들어갔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그 생각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갈 때는 어른의 생각으로 갖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는 문제가 태산 같았는데 어른 생각으로 갖고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야. 부모한테 왜 달려갑니까? 부모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달려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그러므로 어른의 생각을 내가 받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뒤잡아지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응답은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얻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 삶에 어떠한 상경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은 안 풀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했던 일 중에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거든지 주님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다 했지.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에게 이미 뭐가 임했다고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차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수없이 절망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기분 좋게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온 적이 수없이 많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에 말한 것처럼 제자가 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만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속에서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세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대번 기도하러 딱 가면은 하나님 하면서 뭐를 하느냐? 내 할 말을 해요. 하나님 뭐를 해주시고 뭐를 해주시고 뭐를 해주시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내 생각에서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너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히 구별되이 내가 여기고 있는 것을 받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애가 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안 되면 누구 찾아갑니까? 선생 찾아가요. 근데 공부 못하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는 안 되는가 봐. 자포자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게.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뭐느냐?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면 또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장기 두는 거 알죠? 장기를 서로 두면 두는 사람은 잘 안 보여. 근데 한쪽에서 장이야 하고 나면 훈수에다 의도 터지는 게 훈수하는 사람은 딱 보여. 왜? 내가 집중을 안 하니까 그 전체를 아우러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집중하는 사람은 내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니까 막 이 정신이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요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장군 부르는 사람한테 이제 칼에 맞아 죽어. 그거는 이 내 얘기를 했는데 네 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잘해도 보여. 그거는 바둑도 똑같은 거예요. 바둑도 둘이 치열하게 할 때는 거기 막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건데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저기다 놓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 그래서 해설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시골이 대마를 끌고 가고 있다? 아, 여기다 놓으면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못하고 이쪽에서 방송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내가 거기다 누라 그랬잖아. 근데 그걸 못 보네? 아무리 고수라도 우리 눈이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해결점에 안 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눈을 두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그 이름이라는 거를 어떻게 여기냐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뭐를 줘요?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권세. 여러분 대통령이 힘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권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권세. 그 권세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우리가 이 이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날마다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행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지옥의 구덩텅이에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영 시원찮아. 뭐를 해도. 왜? 그 전에 해봐도 아무것도 해결 안 해주거든. 그럼 아버지 찾아가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근데 옆집 아저씨 보니까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데 자기 아들 잘해줘.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옆집 아저씨 찾아갈 거야. 내가 아저씨 아들은 아닌데 그 아저씨 아들하고 친구인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래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지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게, 이게 뭐냐? 나가서 뭐를 하느냐? 넋두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넋두리 하다가.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하는데, 그때는 뭐 예수님도 모르고 뭐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교회를 나갔으니까 뭐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어.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그 힘든 새벽 기도를. 젊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밑에는 바잔말을 입고 위에만 양복 입고 나갔어. 이 강대상이니까 모르잖아요.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해다가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니까 교인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내가 웃긴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웃지? 근데 막 웃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니까 왜 고개를 숙이고 하면서 자기를 밑에 오니까 밑에는 바잔만 입고도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 나중에 어느 미친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단잠을 자는 시간에 그러면서 맨날 새벽 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니까 비몽사몽에 위에는 양복 입고 밑에는 바닷물. 근데 젊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려면 새벽형이 아니고서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교회를 나가서 딱 하면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구슬프게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도둑 예수를 믿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야. 하나 딸내미 하나를 안고선 하나님. 근데 그 다음날 와도 또 똑같아. 그 다음날도 제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인생이 되더라고요. 계속 100일 동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도둑 예수 믿어요. 도둑 예수 믿어요. 도둑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는 저렇게 서글프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죠. 하다가 신경질 나서 일났다고. 기도하다 보면 제 팔자가 처량할 때가 많아. 누구는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저는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시계 말해서 화가 치미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감정 상태가. 근데 그게 기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세 한탄을 해. 신세 한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건 신세 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험을 받으시오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야훼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정통 이름은 그것도 완전하진 않는데 야훼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자음과 그 아도나이에 쓰는 모음을 합해가지고 나온 말이 뭐냐?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가 진짜 그래도 현존하는 지금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말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예요. 우리는 여호와잖아요. 미국은 뭡니까? 가시야. 아니 이름은 고유명사인데 성경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인데 영어는 또 뭐예요? 지저스잖아. 그럼 예수님도 헷갈릴 거야.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뜻에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름이 주는 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그랬죠? 그럼 야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내포하는 거는 스스로, 원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받았는데 거기에 좀 더 깊은 뜻을 말을 하면 어떤 뜻이냐? 야훼라는 말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말한 거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그걸 안 했으면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고. 제가 여기다는 뭐 야훼 샴바, 야훼 니시 그런 것까지는 안 가겠어요. 그것까지는 막 우리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그것도 안 되는데. 단 하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언약해서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을 해봅시다.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의 산성이요 너의 방패라고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 상급이면 왜 나 자식 안 줍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와라 밤에. 그리고 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는 별을 셌죠? 수없이 별을 많이 세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구나. 그래서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시간이,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데 있으니까 지금 역사상 가면 중동이 다 누구예요? 누구 씨야? 아브라함 씨잖아. 그죠? 모슬림도 지도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이스라엘도 조상이 누구? 아브라함이야. 근데 여기 차이가 누구냐? 이삭하고 야곱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삭을 바쳤는데 저 이슬람은 누구를 무슬림 저쪽 사람들은 누구를 바쳤다 그래요?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런다. 그거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늘의 모래같이 영적인 자식들도 있고 육적인 자식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다시 생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이 생겼잖아요.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을 했을 때 다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안 믿잖아, 우리는. 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말은 그 말이고, 왜? 자꾸 우리는 어디에 이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그분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한 거를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니까 나한테 초점을 두지 말고 저분은 이 언약대로만 하면, 하나님 말씀한 언약대로만 하면 반드시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대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우리한테 역사를 해 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언약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다시 뭐라고요? 야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데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갖고 나오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19세기에 조지 물러 목사님. 그분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새벽에 있나 무조건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계속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안 해주시는구나. 실패를 그분도 수없이 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래 흔들리고 이랬냐. 그러다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언약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언약을 안 붙잡고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 모세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자비롭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할 때 뭘 갖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화를 더디내시고 하신다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화를 낼라 하다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쓴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하는 건 뭐예요? 그 말 부여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검이 되는, 그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감정, 내가 느끼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도둑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도둑 예수를 믿으라 그랬냐고. 자기 감정에 남편한테 핍박받으니까 도둑 예수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둑 예수, 도둑 예수, 도둑 예수. 내가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게 도둑 예수 믿고 있습니다. 도둑 예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 비우고 보세요. 저를 전부 다 보세요. 여러분,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뭐가 들어와요? 절망 들어오잖아. 가난이라는 생각 들어오잖아. 자,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뇌는 뭘 바라보느냐? 절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원래 말뜻은, 우리 말뜻은 바라보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가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그거 다 한 게 없거든. 다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가 초창기 했던 나는 언제까지 도둑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삶 싫어요. 다른 삶 주세요. 다른 삶이 없는 거야. 다른 삶. 그러니까 그 말 있죠? 시집살이 시큰한 며느리가 자기야 시어머니 되게 될 때 나는 절대로 며느리를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는데 더 시켜.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원을, 애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빠는 할 수 있을걸? 이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빠도 못하나? 그러면 이제 절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누누이 기적을 다 베풀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뭐가 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85세 때 나타났을 때는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산성이라고 말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 그 이스마엘과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이삭 준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었어요.
자, 우리는 그 웃었다는 데 포커스를 놓고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봅니다. 계획할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자, 15장하고 17장하고 봅니다. 15장하고 17장. 자, 15장에 뭐라 그랬어? 이후에, 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킨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반응을 뭐라고 해요? 아니 상급인데 왜 나가는 이렇게 찌질하게 상도 못 받고 자식도 없고 이랬습니까? 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뭐 어떻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요게 똑같은 17장을 봅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5장에도 임했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하느냐. 99세 됐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다는 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인 즉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이라고 말했죠.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버지 엎드릴 때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약을 세우는 게 뭡니까? 니한테 내년 이맘때 자식 주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을 하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식 주고 뭐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내 마누라는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이 떠드는데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취해 있습니까? 나한테 취해 있는 거야. 여러분 괜히 아브라함한테 100세 주겠다. 우리는 자꾸 하면은 100세 된 게 믿으십시오. 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잖아. 나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으로 니한테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15장에는 안 그랬는데 17장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라 뭘 하지. 또 누구야? 사례도 장막대에 있다가 마음속으로 웃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 웃었다니까 안 웃었어요. 거짓말까지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역사와 믿지 않았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훼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삶에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불행으로 끝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배우느냐. 내가 예수 믿는 끝판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라 그랬어. 우리는 기도를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기도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려면 내가 내 비서야. 내 원하는 건 다 해달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고 다 한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아유 하나님 나는 왜 도둑 예수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안 하느냐? 하나님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만 있는 거지. 그것만 나발거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왜? 나는 어떻게? 제가 그랬잖아요.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내일은 절망 생각해라는구나. 가난 생각하라는구나. 그것밖에 안 들려요. 하나님은 그거 최고 싫어한다고. 여기 지금 17절에 그랬잖아. 나는 전능한 사람이니까 너는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필요한 게 없거든. 이스마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웃잖아. 이 나이에 뭘? 여러분 성경을 괜히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는데 필요한 것만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 즉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이 천하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어. 한 분이 옛날에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길에서 딱 섰어요. 그게 이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동동거리는데 뭔 차가 아주 고급차가 쓱 지나가더니 탁 서는 거야 앞에서. 그랬더니 딱 와서 무슨 일입니까?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외가서 보니까 아주 젠틀맨 신사거든. 아유 바쁜데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아니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뭐 회장님 같은데 무슨 큰 비즈니스 하는 회장님 같은데 회장 같은 분이 이분 이 똥차 같은 걸 뭐로 알겠냐 가라고. 근데도 이분이 자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 있다가 차가 안 가서 그래요. 이거 뭐가 고장 났는지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분이 명함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포드야. 이 차가 지금 포드인데 포드 회장이에요. 이름이 포드야. 아니 포드 그분이니까 이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를 다 압니다. 그러면서 금방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누가 미신님이야? 하나님은 양복 입고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하나님 가세요. 뭘 가?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가세요. 우리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를 고친 분한테 고친 분이 아니라 만든 분한테 가면 되는 거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야. 왜? 고치는 분을 몰라. 그러니까 그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 사무소를 가네. 여러분 부동산 사무소는 뭐 하는데요? 건물 팔고 사는데요. 멍청한 게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일평생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문제 있을 때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앉으나 서나 자꾸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어떤 분인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아브라함 얘기 보고 이삭 보고 여러분 그걸 보지 말고 그분들을 이끌어간 하나님이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간단해요. 여리고성 찬다고 정탐꾼 여호수아가 정탐관 2개 보내죠. 어디다 보냈어요? 누구 집에? 나압, 기생 나압 있는 집에 들어갔잖아. 근데 그 집만 구원받았어. 나압 집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밖에 한 거 없어요.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 너도 나를 선대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니들 가족들 다 이 집에 와서 있게 하고 빨간 줄 그 집 기생 나압 집이 어디입니까? 그 벽 옆에 있으니까 길게 늘어뜨리면 우리가 네 집은 건들지 않겠다. 그 대신 바깥에 나오는 건 다 죽는다. 그건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잖아요. 단 하나예요. 뭘 믿었습니까? 니들 군대가 강해서 안 믿었어요. 니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랫발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겠다는데 따라서 안 하잖아 우리는. 감사로도 안 하고 어떡해요? 나는 어떡해요? 백날 천날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어떡해요 하다가 앉는 거야. 그 사람은 응답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제일 묻혀야 될 거는 네 기도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너가 포커스를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기를. 나라의 임하옵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새하늘 새 땅 거기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뭡니까? 그 세계를 땅에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한테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다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렇죠? 함께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뭐라고 말했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이거는 결론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 한다고요?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는 삶이라도 그거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아니 애가 지 문제로 동동거리고 있다가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해결해주면 야는 거기서 해방돼요 안 해봐요? 해방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가져요 안 가져요? 갖게 되는 거야. 이 원리하고 똑같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하고 교통을 안 하는 인간은 생전가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아버지 생각 안 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나도 안 되는가 보다. 내 팔자가 이러는가 보다.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떤 거예요? 내가 못 풀겠다. 풀 수 있는 사람 찾아가. 근데 못하는 애는 나 같은 거 가서 뭐 해주겠어? 선생님 맨날 뭐 나한테 공부 못한다고 욕이나 하지. 또 이거 갖다 너는 새끼 그것도 모르냐? 그럴 거야. 그래서 안 가.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에는 기도 내용을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자세를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요렇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는 뭐라고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갖고 해야 되느냐. 그래야 응답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을 됐다는 거 이게.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에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있는데 그럼 무슨 생각을 갖고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는 기도가 틀렸으면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아니 자기도 뜻도 모르는데 뭘 내 기도를 시커내놓고 이게 뜻이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해달래.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걸? 차라리 처음부터 뭐라 해요? 여기에 대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기도를 하는데 59분은 다 한 다음에 마지막 휘날이 말이 뭐냐? 아버지 제가 한 게 기도가 틀렸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 날 가도 똑같아. 아버지 뜻대로. 왜? 기도 시간에 뭔 얘기만 했어요? 내 얘기만 했잖아. 그리고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게 아니면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대표적인 게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2절에 봅니다. 에레미야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희망을 줄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절망적인 말만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뭐 합니까? 이거 하다가 끝나.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왜? 내가 그것만 자꾸 기억해가지고 삶이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요. 요새 인터넷 보니까 그게 아주 막 사람들한테 열광적으로 막 호응이 있는데 뭐냐? 끌어당김의 법칙.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하면 야호가 들리지 미친놈아 그 소리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야훼라는 거는 언약을 세우고 반드시 그대로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나 야훼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평안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이 기도하다가 그게 다 깨달아 먹는 거예요. 뭐냐? 아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감사한다. 제가 막 하나님인 걸.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만약 마귀가 하나님이야. 마귀가 하나님이면 우리 만들어 놓고 얼마나 괴롭히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고. 근데 옛날에는 그 생각 안 하는데 어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뻥 뚫리는 게 막 이 희열이라는 게 오는데 저 성경에는 뭐예요? 무아지경에 빠진 거야. 무아지경. 막 너무 기쁘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체험하지 못한 그 기쁨이 오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이 그러니까 가해 중국 가는 데는 어딥니까? 불모서로 가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고통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생각 기도할 때 옳고 그르고 하는 그걸 말고 무조건 하나님은 나한테 평안 주길 원하고 소망 주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소망과 평안은 알잖아요. 어떤 거라는 거.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듣기를 원해요? 내 생각이 그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은 평안 주길 원하는구나. 소망 주길 원하는구나. 장래. 이걸 듣길 원하는 거라고. 이걸.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도둑 예수 믿어요? 할 게 아니잖아. 하나님한테 나가는 게 좀 해결 받으러 간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애가 아빠 이게 안 되고 뭐 어쩌는데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을 꾹 다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나가서 아빠 뭐 이게 안 되는데 아빠가 해준다 그랬지. 근데 또 가서 아빠 그러면 기분 나쁘게 안 해줘 자식아. 왜? 아무리 해줄라 해도 아빠 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잖아. 아까 그 고장 나가지고 했던 사람 아니 보세요. 양복을 입었던 작업복을 입던 농부 신세든 좀 도와드릴까 그러면 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분이 이런 똥차를 뭐라 하냐고. 그래도 그분이 끝까지 인내를 해서 해주니까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는 다 긍정이에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무릎 꿇을 때 어떤 힘에 내가 의지하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거부터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리 가면 대체가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잖아요. 그죠?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문제는 그 돈이 나한테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한 10년에서 15년 수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명 차이가. 왜냐면 돈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염려기심에 찌들려 가잖아. 스트레스 받다 가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그거 갖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니까 돈 얘기하는 사람은 부류를 보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에 있어요. 근데 돈 얘기하는 거는 항상 상류층과
하류층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상류층은 뭐냐?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하류층은 뭡니까? 크레딧 카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일 뭘 사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데, 상류층은 더 많이 버는 쪽을 생각하는데, 하류층은 뭡니까? 더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쪽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류층은 안 한다는 거야. 밥 먹을 때도, 니 뭐 했니? 그러니까 중류층에서 상류층을 가려면 반드시 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얘기를. 왜?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가스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잘 보세요. 부자층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말을 한다고. 뻗어나가는 거. 근데 하류층은 뭐냐? 찌그러지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뭐 상류층에 있든 중류층에 있든 하류층에 있든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거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와서 딱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해주실 거를 믿는 사람과 해줄 것 없이 넋두리만 해두고 가는 사람, 왜 거기다 시간 투자하냐고. 넋두리 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뭐를 얻겠다고. 왜냐면 넋두리라면 뭐가 되느냐. 내가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팔자에 살 수밖에 없어. 계속.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할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희망으로 이거를 안 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절대로 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까 다시 말합니다. 그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그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하나님도 못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 제가 신년에 선교한 게 뭡니까?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구하는 게 찌질한 것만 자꾸 구하는 거야. 그쪽만 자꾸 바라보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뭐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여러분, 그거는 나한테 백날 천날 신앙생활에도 나한테 아무 도움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건 뭔 생각 갖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 갖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야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 가지가 끌려서 참 감람나무에 붙이면 이제부터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천지신령 비나이다. 그런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가느냐, 그게 나의 불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생각을 확보. 이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계속 안 지나서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느냐? 유스트가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뭐를 바라봐도 문제로 안 봐요. 하나님 이거 통해서 또 축복 주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99세, 89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내년에 자식 줄게. 아니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사라는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시온 생각해봐요. 자기가 포기했어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제가 저 미친년 저 하간한테 내가 수모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웃어. 이 나이에 이 사람이 신앙관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희망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맨날 뒤만 바라보고 꽁무니 따라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돌아 서타면 인생 팔짝 핀다고. 이거는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왜 나는 남 뒤만 바라보고 쫓아가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서에 말합니까? 능하신 하나님 팔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80대 모세한테 어느 날 갑당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만들 줄 누가 알았냐고.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기 필요한 게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꿈을 갖고 뜻이 하늘에서 뭡니까? 평화적인 꿈? 또 소망적인 꿈이 이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한테 지금 현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자, 이걸 잘 생각해서 지금 3단계로 제가 나눠서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지금은 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제 어떤 설교 들어보면 이때 이제 우리의 온갖 것 다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구하라. 이게 이제 내가 구하는 거잖아.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 음식 왜 먹습니까? 에너지 얻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너지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뭐냐면 내 필요한 걸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여러분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는 에너지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3일 굶어가지고 하면은 만사가 다 귀찮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래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음식을 먹을 때만 내가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게 음식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 하잖아요. 당신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괴돼지냐 먹기 위해서 살게? 그럼 뭐 하고 삽니까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꿈도 먹어야 돼.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뭐를 구하느냐?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뭐 이런 거 막 구해. 자기가 부족한 거라고 막 하는 거. 여러분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으면 내가 에너지가 팍팍 생기면 기분은 조금 좋겠지. 그게 나의 에너지를 주냐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잘못 생각하면 내가 거지 같아. 맨날 거지같이 하나님 떡 하나 주세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떡 하나 주세요. 이런 의식을 하는데 원래 이 뜻은 뭐냐 더 깊이 가보면은 내일을 위한 오늘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오늘 이거를 달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하나님 내일은 이렇게 살 거니까 오늘 내일 살기 위한 오늘 나한테 이걸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다 눈에 속한 거를 다 구하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주님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해서 일을 하라.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건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이방 사람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하기 위한 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가. 그렇죠? 의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할 수 있는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또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그 필요한 거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야. 여러분 나를 떠난 내가 먹는 게 아니면 나한테 에너지를 발산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는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구하는 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내일을 위한 오늘을 구해야 되잖아. 오늘을 위한 오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 그거를 뭐 헬라어로 막 그것까지 얘기 안 해. 통틀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막 뭐 이 설교가 막 난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자 거기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로마서 1장에 가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잖아. 이게 해답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아까 뭐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의가 로마서에 가면 1장에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니 그걸 믿을 때 내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거는 뭐를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반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거를 나한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비유할 때 뭡니까?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다시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한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이제 구하는 게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한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주님에 대해 기록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 거기 보면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 기양 돌려보는 게 있어요? 아니면 다 문제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줬잖아.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다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다 주님 체험한 거 아니에요. 왜? 주님한테 뭘 갖고 나가는 사람들? 믿음 갖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문제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화가 나가지고 다 일어나 가요. 아, 내 팔자가 이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불이 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물만 갖다 끼얹으면 누가 꺼요? 내가 끄는 거 아니야. 물이 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 무릎 꿇고선 못 내렸으면 하나님 역사는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믿음 통해서 나타나는 게 믿음. 믿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거라고. 자, 요거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봅니다. 제가 이걸 자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무슨 시간에? 뭐 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이라잖아요.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의 포커스가 이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기도 시간에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그 시간에 가서 하려고 저 사도행전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는 이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면서 안질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여기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가서 뭐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갔느냐? 자, 지금 안질뱅이한테 하는 거 뭐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럼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합시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안질뱅이 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새끼 저주받아가지고 안질뱅이로 살겠구나. 지나갔어요. 감히 야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겠냐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했다고.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음은 일으킬 수가 있거든. 예수님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한테 이 예수님 믿음이 생성되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면 지금도 안질뱅이들 많고 소경도 있고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당연하게 살아가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오른쪽 다리가 발목 있는 데가 차가 지나가서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다. 그러니까 이 발하고 이 발목 사이를 갖다가 쇠를 넣어가지고 연결을 시켜놨다고. 근데 이게 길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 7cm 정도 작으니까 맨날 찔떡찔떡하고 다닌 거예요. 찔떡찔떡하고. 그러니까 저 권사님이라서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제 전도도 못하게 될 뿐더러 사람들한테 그게 안 되죠.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고민하다 8개월 병원 들락날락 했는데 그냥 차가 찔떡찔떡.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제까지 걸어 다니는데 지금 그 교통사고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대뜸 있다가 권사님 찔뚝거리고 다니실래요? 아니면 기적이 나타나서 똑바로 걸어 다닐 거를 그렇게 믿으실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뚝따지같이 상담하러 갔는데 조 목사님 믿음이 사람이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래 보더니 목사님 쇠도 늘어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 늘어나야지 이게 7cm가 늘어나야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갑자기 당황을 하신 거야. 그 말을 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건 모르겠다. 늘어날지 어떻게 되니까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믿고서 기적 한번 체험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맨날 찔떡찔떡하고 다니는 인생에 목사님이 하니까 한 가지 뭐가 생겼어요. 아까 장래에 뭐를 주기 위함이라?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서 찔떡찔떡 하니까 다시 목사님한테 온 거야. 목사님 안 늘어나네요. 이러니까 이제 조 목사님도 이게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조 목사님 있다가 괜히 말을 했네 내가. 그냥 살다가 찔떡거리다가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런데 또 뭐라 그래. 말한 게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근데 9년 만에 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오늘 뭐가 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 동부성전인가 그 김삼화 목사님이 이렇게 그거 담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분이 있는데 갑자기 조 목사님 있다가 발이 사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찌떡거리는 분이 있는데 오늘 났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할렐루야 저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이 사람 찔떡거리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걸어봐라. 걸었는데 계속 찔떡거려. 그러니까 뭘 났냐. 그런데도 여러분 이분이 그 심령은 그 병을 이기잖아요. 사람들이 웃는데도 아니야. 목사님이 하나님 종이 낫는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낫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또라이가 됐다 이거예요. 교회들을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집에 갔는데도 나는 낫는다. 안마 그래도 엄마 안 낫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첫째 날도 안 나고. 그래 선포한다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날 되는데 그 전날 막 다리가 가렵더래요. 막.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가렵지? 하고서 긁고선 이렇게 딱 섰는데 이렇게 안 돼 있고 자기가 똑바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뭘로 봤어요? 눈으로 본 거잖아요. 날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막 요새 막 소망이 남차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고 막 그렇다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도 만약 찔떡거리는 인생하면 뭘로 살았겠어요? 평생?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 인생 끝났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준다는 걸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팔자는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께 가는 자마다 이런 일들이 있구나. 너가 내 안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주님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이 여인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 말을 받아들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틀이 맞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서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야 돼요. 왜냐? 여기 지금 나옵니다. 지금 저 사도행전 3장 읽고 있잖아. 그죠?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환경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났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 그거 할 때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 나한테 예수님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 언제 찾느냐?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는 항상 성경 일 읽고 이러면 이 성경에 눈을 두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이거는 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지금 읽은 거 사도행전 3장. 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 이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저는 여기에 계속 생각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비자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없잖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뭡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고 거기에 나열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왔어요. 내가 눈을 치면 얼마 못 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햇빛 쨍쨍 내리치면 어느 순간에 대지가 다 녹아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가 내 삶의 변화가 되느냐, 기적을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뭘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 생활할 때 과연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문의 뜻을 깊이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